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에서 29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전서부터 할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같이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그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달의 말씀 함께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달의 말씀 함께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난 3년간 예수를 믿고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죽으신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생전 천하를 호령할 듯한 그 기세 등등한 그 자신감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문을 지금 다 걸어 잠그고 벌벌벌 지금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난이 동일한 그 고난이 펼쳐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1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네, 거기까지. 여러분 자동차로 비유하면요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차 하면 빼줄 수 없는 우리 고등부 최고의 인플루언서가 있죠. 네, 자동차 하면. 네, 누구죠? 누군가요? 박보검인가요? 네, 우리 고등부 박보검? 네, 재민 선생님인가요? 네, 재민쌤이죠. 여러분, 재민쌤이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소나타인데, 네, 이후에 하는 있어요? 드림카가 있나요? 혹시? 제네시스. 제네시스. 혹시 나는 나중에 이 차 타고 싶다. 네. 지금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우리 우주 나중에 드림카 있어요? 차 잘 몰라요? 혹시 그러면 유진이가 나중에 또 이렇게 차를 여기서 스포츠카 이런 것도 몰고 면허 안 탈까? 그래요? 그러면 운전 잘하는 남편 만나셔야겠네요?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건우 페라리. 페라리. 우리 회장님 한번 듣고 싶은데 회장님이 나중에 회장님이 타고 다닐 차는 볼보. 맞아요. 볼보 깔고 좋죠. 네,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상상만 해도 이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꿈을 꾸고 우리가 이제 하는데 만약에 생각해봐. 내가 페라리를 끌고 그리고 내가 볼보를 끌고 우리 나중에 람보르기니를 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고급류를 넣을 돈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 기름을 못 넣어. 그럼 기름이 이제 못 넣어서 차는 계속 차고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차의 기능을
쓸모없게 되는 거죠. 차는 타고 다니고 우리를 편리하게 운송하려고 교통수단인데도 불구하고 기름이 없어서 차가 움직이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지금 연료가 다 떨어진 차처럼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퍼진 겁니다.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퍼졌어요. 더 이상 앞으로 달려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들을 다 닫고 있었는데요. 문을 닫았다는 것의 의미는 누군가가 찾아오는 것을 극도로 피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갇혀 있었다. 내 스스로 만든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나만의 어떠한 그 벽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옴짝달싹하지 않고 누가 말을 건네고 호의를 베풀어도 막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는 여러분 그 어둠 속에 절망 속에 갇혀있는 모습이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내 자신의 슬픔만 보이고 내 자신의 두려움만 보입니다.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남들은 다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절망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단단한 껍질, 내 자아의 껍질이 깨지고 생명이 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답답한 상태에서 예수께서 찾아오셨어요. 우리 읽지 않았던 그 말씀 우리 마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우리 한 번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모습 그대로 오늘 이제 어떻게 전사님한테 이렇게 코드가 받았어요. 내 모습 이대로 날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날 사랑하시네. 네 우주가 아주 그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손 내밀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음성을 주님께 듣는다면요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다시 기쁨이 솟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19에서 20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 따라합시다. 뭐라 말씀하시냐?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우주가 처음 시작할 때 샬롬이라고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여러분 서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인사해 봅시다. 다 같이 인사합시다. 샬롬. 네, 서로 한번 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서 교감을 해야지. 우리 다시 한번 서로 한번 눈을 마주치면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네, 샬롬. 지금 유인이가 지금 어리둥절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는데,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샬롬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에서 떠나가라는 겁니다. 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샬롬의 근원은 어디 있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린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샬롬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평안을 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가둬요.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는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가 이런 찬송이 있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넘쳐 흐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 평강을 경험하고 기쁨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회복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회복된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 따라합시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큰 목소리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세요.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살게 된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나를 용서하였듯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용서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작은 자들이 아닙니다. 초라하고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용기 잃지 마세요. 자신감을 갖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비밀과 이 놀라운 열쇠를 가진 천국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고 이 천국의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인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너희들의 그 소중한 친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라고 말씀합니다. 내게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용기를 내어 그 복음을 전하고 용서를 전하면 그들이 자유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기만 하면 그들은 기쁨으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만 갖고 있는다면 그 복음은 흘러가지 못할 겁니다. 오늘 첫 번째 그 선곡했던 찬양,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낮은 곳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가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함께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용서가 임하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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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와 같은 결단이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요. 도와주셔야겠죠. 전도사님 도와줘야겠든, 선생님 도와줘야겠든, 친구도 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전도사님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한이 많으시고 다음이 없으신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과 24시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용기와 능력과 지혜와 날마다 충만한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고요. 현실의 문제가 따라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다같이 시작. 성령을 받으라.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권능은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뭐라고요? 두나미스. 여러분 이 두나미스는요, 영어의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에요. 영어의 뭐의 어원이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권능이 어떤 느낌인지.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발적이고 강력하고 그 복음이 나는 곳마다 성령의 불이 묻히면 뇌관이 터져 나오듯이 엄청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맨날 우울하고 비실비실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요. 사역자로서 전사님은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공존합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정말 사역자로서 더 강하게 사역하고 싶고 더 친구들을, 성도들을 잘 돕는 전도사가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는 그런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아니요, 나올 게 없어요. 그럴 때마다 근데요, 제가 경험하는 신비가 두나미스.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하늘에서 공급이 돼요. 여러분, 내 안에 나올 게 없는데 기름을 넣은 것 같지 않는 그런 차처럼 다 퍼졌는데, 다 고갈됐는데 외부로부터 능력이 공급이 돼요.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여러분 공부하십니까? 마음이 요즘 힘드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영어 마터와 어원이 같아요. 여러분, 마터가 뭡니까? 마터가 뭘까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증인이 순교자와 같은 동의어로 썼다는 거 참 생각해 볼 만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0절에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사도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초대교회는 보고 들은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증인이죠. 목격자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정말 목숨을 걸 만한 일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잖아요. 셀카 찍다가 떨어 죽은 사람도 있대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각도에서 찍었지 하다가 떨어지는 거 죽은 거예요. 얼마나 한심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산다 라고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진정한 가치를 찾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이 일을 많이 들었음에도 현실의 문제에 갇혀 나의 두려움과 연약함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참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 낙심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의심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거 없어요. 다시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주님, 내게 다시 담대함이 생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때 진짜 여러분들 증인되는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전사님이 이번 주 새벽에 경험한 건데요. 전사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에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하신 분이셨죠. 성령 하나님 그 자체시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놀라운 사실. 성령에 이끌려서 가신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어딜까요? 맞추는 사람. 우리 민영아,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셨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가셨던 곳이 어딜까? 기사동산. 모르겠어. 어딜까요? 우리 그럼 윤영이가 한번 어딜 것 같아? 모르겠어. 우리 희경 선생님 어딜 것 같아? 쉽잖아. 여러분, 말씀해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가복음 1장 12절이 평행문문인데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려한 왕궁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인기를 끄는 무대도 아니었어요.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다 받으셨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이기셨죠.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이 광야로 나아가셨던 이유, 광야를 통과하셔야 하는 이유, 예수님조차도 이 광야를 통과하셔야만 진정으로 사역이, 진짜 생명이 나타나는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할까요? 광야 가운데에 우리가 있습니다. 시험이 광야일 수 있고, 때로는 가정이 광야일 수 있고, 때로는 외로움이 광야일 수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광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광야는 우리는 때론 그곳이 고난이고 내게 저주 같고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인 것만 같지만 그 광야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성령으로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꼭 믿기를 바랍니다. 때로 사역을 하다 보면 광야같이 혼자 있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매 하나 없는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치기도 하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척박하고 광야같이 황량한 그곳에서 늘 성령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이끄신 것처럼 내가 가야 할 곳, 나를 보내실 곳이 척박하고 황량하고 외로운 그 자리라면 나를 보내소서. 그곳에서 주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명한 주님의 그 역사를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벽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나는 여전히 두렵고, 나는 여전히 흔들리고, 나는 여전히 넘어지지만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한 주간 시험기간 학교 신방을 했습니다. 사실 전도사님이 찾아갔을 때 모두가 다 전도사님 이렇게 먼 길 오시느냐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너무 멋있으세요 라고 하면 좋았겠지만 네 그렇게 반갑게 맞았다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다 좋아하는 눈빛은 아니었겠죠. 굳이 왜 내가 전사님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아쉽다라는 그런 눈빛도 있었고, 좀 창피한 것처럼 보이는 친구도 있었어요. 머쓱해하고 좀 어색해하는 친구도 보이는 친구도 있었는데, 전사님이 그 눈빛을 모르겠어요. 그 눈빛으로부터는 그 부담감 모르지 않아요. 그 부담감이 다 느껴지거든요. 그럼에도 찾아가고 그곳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응원하고 기도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각 촌과 마을을 두루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가르치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사람들만 만나고 그냥 고치시면도 그룹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그렇잖아요. 손만 대면 다 나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직접 그 땅을 밟으셨고 울고 있는 한 사람을 찾으러 만나러 가셨고 같이 우셨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직접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의 사역의 롤 모델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사역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이세요. 오직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왜 전도사님이 우리 고등부를 하늘 가족이라고 부른 줄 아세요? 가족이니까 그냥 허물없이 더 친해져가지고 그냥 끼리끼리 놀자 일까요? 아니에요. 예의가 없고 존중도 없이 서로 그냥 허물이 없으니까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라는 게 아니겠죠. 하늘 가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예수님의 증인되어 살다가 다시 이곳에 모여 쉼을 얻고 돌아가는 곳이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엄마 품 같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보냄받은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늘 마냥 좋을 수만 있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쉽나요? 부담이고 늘 현실에 부딪히고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상처도 생기고 예수님의 흔적이 남기 마련이죠. 그때 다시 처벅처벅 힘 빠진 모습일지라도 엄마 품 같은 하늘 가족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랑을 느끼고, 세상에서 상처가 비록 났지만 다시 이곳에 들어오면 그 상처가 치유되고, 흔들리고 넘어졌던 그 연약한 심령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어, 우리 함께 다시 해보자, 주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통해 자신감이 회복되어 같이 세상에 나아가 증인되어 살다가 또 넘어지고, 또 그러면 돌아와서 쉼을 얻고 일어나는 곳이 하늘 가족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진정으로 부름받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목숨을 걸 만한 참된 가치에 눈이 떠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 인생을 드림으로 가장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